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들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다니엘과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포로되어 끌려갔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그 중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차례 경고하시고 예고하셨죠.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던 그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시리아와 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들, 이미 200여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심지어 하나님은 돌아오게 할 이방의 왕의 이름까지도, 고레스란 이름까지도 미리 알려주셨고 약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온 나라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 이젠 그 백성들은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짓기 원한다면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이나 그 땅에 있는 자들이나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도와라 라고 조서를 반포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참 그 상황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국에 이민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짧게는 10년 정도? 아이를 거의 키우신 분들은 약 20년? 그런데 미국의 그 이민 문화가 활짝 열렸었던 게 1970년대 초중반이에요. 그때부터 오신 분들은 한 40-50년.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5년만 지나도 사뭇 달라진 건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셨으면 어떠셨어요?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들진 않으셨었나요? 근데 왜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는 길이 이제는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젠 우리가 여기서 이미 잡을 얻어서 그게 아파트가 됐던 작은 내 집이 됐던 터전을 가꾸고 이젠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지도 이젠 깨우쳤고 더 중요한 거는 애들이 자라버렸잖아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 말로 아무리 한글 교육 가르친다 해도 애들이 여기 말이 더 편하니까 여기 식으로 사고하고 여기서 자란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한국 돌아갑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시 애들이 바보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터전에 읽으신 분들이 한국 돌아가면 누가 기다려주고 일자리 주고 그럽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기 살면서 답답하고 때로는 불합리하고 때로는 차별받는 것도 있었고 불편해도 그래도 여기서 살아가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냥 눌러 앉은 사람들이 이민자 아닙니까? 물론 다 그러시는 건 아니고 물론 그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그만큼 돌아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7년만 미국에 살아도요 한국 돌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꼬마 아기 때 끌려온 애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나이입니다. 고향 땅에 대해 기억이 흐릿한 나이예요. 그리고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든 가나안 땅이든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뭐 7년도 아니고 70년을 살았으면 이젠 그 땅을 버리고 거기서 읽은 것들 모두 버리고 황무지와 같이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돌아갔다. 첫 번째 귀한 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가족은 수십 명, 조금 많은 데는 수백 명, 아니 심지어 어떤 족장 혹은 그 선조의 후계 자손들이 수천 명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짐을 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 바랬던 건 뭘까요? 물론 정치적으로 더 이상 2등 시민, 3등 시민으로 살기 싫다. 내가 내 땅에서 나의 주권을 가지고 편하게 살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 가진 자도 없지 않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성전이 없고 제사 드릴 수 없는 그 땅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 땅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그 예배를 사모하며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70년만 기다리면 우리를 돌려보내신다고. 그럴 때 우린 돌아가야 돼.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돼. 이런 신앙의 교육이 계속 되어졌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겠죠. 신앙 교육을 받지 않은 자녀들은, 여러분, 돌아간 사람이 많을까요? 남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남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대로 거기에서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돌아간다고 할 때는 굉장한 희생을 각오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고 성전터나 성벽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막노동을 각오하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잔해물들도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수고가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면 당장 먹을 게 생기나요? 처음부터 다시 잡초 뽑아내고 돌 골라내고 땅을 기경해서 씨 뿌려야 해서 1년 지나야지 비로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황무지와 같은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하나님은 마치 의도적으로 제2의 출애굽처럼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오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때의 상황처럼 그 땅의 왕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그들이 돌아갈 것을 허락하듯이 고레스가 이전엔 그보다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은과 금과 가축들과 먹을 것으로 그들을 환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광야길이고 거친 길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처음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가서도 쉬웠던 건 아니에요. 성전을 세우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렸고 수많은 방해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이 마치 제2의 출애굽 사람과 그 사건처럼 성경에 기록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출애굽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끼어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 출애굽에서도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도 함께 나와 가나안 땅까지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 가지고 이스라엘과 동행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에스라 2장에서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에는 돌아온 사람들의 리스트가 첫 번째 족장들, 리더들 혹은 귀족들, 그들의 가정들 돌아온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가문들,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 사람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룹으로 느디님 그리고 솔로몬의 신복들이라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이 어딘가? 되게 어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선조의 이름이거나 그 지역 사람, 그 지역을 가지고 명칭을 가지고 그 사람이다라고 부르죠. 근데 느디님이라는 이름은 지명도 아니고 사람 이름도 아닙니다. 느디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체는 받쳐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어떤 사람인가? 학자들은 그 예전 가나안 정복 때의 기브온 지파, 혹은 그 이후에 미디안 지파, 혹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포로로 끌려왔다가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에 바쳐진 사람들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들의 선조가 어찌됐든 전쟁과 싸움에서 져서 이스라엘에 초항하였고 2등 시민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노동일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같이 끌려갔고 이젠 돌아가도 좋아할 때에 같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수룹바벨의 자손들, 제사장의 자손들, 레위 지파의 자손들, 그들이 돌아온 것도 대단하지만 느디님 사람들, 받쳐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기를 사모하여서 그들이 함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 우리가 바로 그런 오늘날의 느디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한반도에 있지요. 우리랑 아브라함과 혈통으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아담까지 올라가면 다 한 가족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고유의 그 시조에 대한 미신이 있어요. 전설이 있잖아요. 알에서 태어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동굴에서 곰이 사람으로 변하고, 그래서 한반도 자체에 오래된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선조들이 옛 신앙, 그들의 원래의 종교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된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그 선조들 후예로서 이제는 세상 어디가 흩어져 살더라도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세상을 향한 선교에 여전히 이바지하고 있는 오늘날의 느디님이 저는 우리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만이 느디님이란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죠.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있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죠. 솔로몬의 신복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솔로몬과 다윗의 왕조 때에 패하여 포로가 되었으나 포로의 삶이 아닌 이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이스라엘에 편입된 자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그들이 그러면 처음 올 때의 그 열망처럼 기대감처럼 모든 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을까요? 네, 그렇진 않아요. 와서 내부적으로 갈등도 생기고 재정의 어려움도 생기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하시는지 11조 내라. 그래야지 성전 지으니까요. 선지자가 그릇까지 선포했던 거는 막상 왔는데
성전 짓는 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처음 출발할 때 마음 같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그 지역에 이제 들어와 살던 사람들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성전과 커뮤니티가 구성이 되면 될수록 자신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거라 아니까 자신들과 같은 그냥 유야무야 섞여 사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라해서 접근하는, 하지만 첫 번째 출애굽 때에도 신앙의 순수함을 강조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두 번째 출애굽에서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온전한 예전의 신앙으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게는 되지요. 근데 그 성전이 오늘날까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성전도 무너졌고요. 수르바벨에 의해서 지어졌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그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영원한 성전이요, 흠이 있는 재물이 아닌 흠이 없는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사람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결국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시간이 지나면 왜곡이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온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성전을 지으니까 예루살렘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아니죠. 돌아갈 이유도 없죠. 왜요? 영원하신 성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품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그곳이 예배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우리는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예루살렘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예배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민자로서 이곳에 와서 황무지와 같은 환경 속에서 예배 초소를 만들어내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간다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겪었었던 어려움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그 1세대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2세대 그걸 이어받아가는 분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또 그 다음에 3세대로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섬겨갈 그런 사람들이겠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가는 그 연결고리에 있어서 우리 무엇보다도 신앙을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교회가 아닌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핏 보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삶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으셨고 그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하여 수고하셨던 분들 참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됐다,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워가고 또 그 나라의 그 나무 패고 물 깃는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무지로 돌아가 성전을 쌓는 이들의 그 심정으로 이곳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옵소서.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는 이후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느디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된 신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붙들고 사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